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원리, 미지의 여로 알 수 없는 2026년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까? 영적인 책임 때문에 시리즈로 첫 주에는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요. 오늘은 11조 물질의 축복의 원리, 물질의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11조.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또 주일 성수.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마지막에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축복의 원리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11조 물질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 말라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몹시 화가 나셔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주변 나라 바벨론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어른들의 불신앙,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 가지고 안식년을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아서 오는 이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셔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다시. 하지만 처음 귀환해 가지고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연인처럼 그 관계가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11조 헌물을 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신당했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오늘 또 이렇게 말라기 3장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줄 텐데 말이야. 벼보리 밀 농사의 병충해를 막고 포도나무와 과일 열매가 벌레 먹지 않게 해서 비바람으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텐데 말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할 텐데 말이야 하면서 책망조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아는가? 11조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해질 거예요. 목사님 또 11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가? 11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쳐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4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 11조는 율법인데, 구약이 율법인데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모세 율법 4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 먼저 갈대아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지구의 한 센터인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였는데, 그 시초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는가? 아브라함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분쟁이 있었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싸우듯이, 또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영토 문제, 경제 지배권 분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아, 나도 어릴 때부터 배웠어. 땅 따먹기, 영토 분쟁, 모치기 있잖아요. 모치기. 어렸을 때 마을 한 복판에서 애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못으로 탁 쳐서 못이 서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또 딱 내리셨는데 못이 서면 딱 이어가지고 내 땅 계속. 그러다가 못이 넘어져 버리면 다른 친구가 빼앗아가. 다른 친구가 자기가 해가지고 서면 거기서부터 계속 설 때까지 자기 땅이야. 어릴 때부터 땅 따먹기.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다 땅 따먹기야. 여러분, 다 부동산, 아파트, 밭 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 그랬다니까요. 동방의 네 나라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요단 동편 남부 가나안 지역,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쳐들어왔다고. 그러자 소돔이 패배하는 바람에 롯이 끌려갔어. 아브라함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집에서 잘 길리운 318명 거느리고 뒤쫓아 가가지고 기습작전으로 욥을 구출해 오지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여줍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뿐입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그때 축복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황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그 뒤에서 에서가 쫓아오는 것 같아. 정신없이 뒤를 쳐다보지 못하고 막 앞만 향하여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야, 외롭고 쓸쓸한 곳, 이제 부모가 사는 걸 떠나와 가지고 외롭고 쓸쓸한 곳인데 야곱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 여기에도 주님 임재하신다.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걸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 기둥을 세우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함께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드렸던 것이 뭐예요? 앞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급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적인 헌납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11조가 뭐라고요? 풍성한 축복의 통로라.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재정적인 압박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모세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괜히 드리고 싶지 않는 핑계로 율법은 폐한 것이라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니까요. 무엇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만이 그랬는가? 율법에서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즉 11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11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이 정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11조도 드리되 공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년 2026년 교회 표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 이것은 우리가 공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공의, 정의도 세워야 된다. 11조는 안 하면서 공의와 정의만 외쳐서는 안 된다. 누구 얘기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모르면서도 반드시 11조를 바쳐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11조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작아요. 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1조와 포음물을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셨다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리스트를 다 저에게 주잖아요. 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왜 부탁해서 이 리스트를 달라고? 내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시다가 몇 개월 동안 못하면, 우리 집사님 사업장이 힘드시는가 보다. 또 하던 분이 안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졌는가 보다. 파악하고 기도하기 위한 거죠. 또 갑자기 11조가 많아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요즘 사업이 잘 되는가 보다. 또 아니면 11조를 안 하시게 되면 무슨 상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딸아이가 11조를 할 때 참 기뻐요. 딸이 11조를 했네, 기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딸아이가 어쩔 때 생각지 않게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비가 기쁘더라고, 목사가. 우리 딸이 기특하네, 건축 헌금을 했네. 예쁘더라고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11조는 자기 신앙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11조는 약속된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11조는 드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11조를 못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안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녀 문제, 아이 결혼 문제, 또 자동차 할부금 문제, 보험 문제, 건강 문제, 치료비 문제, 이거 다 자기 안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 심청지로 요즘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 많습니다. 뇌출을 쓰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차지한다고요? 안전을 어떻게 누려보겠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나는 생사복을 주장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스스로 안전을 취해보려고 11조를 떼먹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11조를 드릴 때 금한다. 네 소산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여름철에 초가을 여름철에 보면 저 시골에 뭐 대구에 뭐 예산에 또 뭐 나주에 배가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 태풍으로, 큰 비로. 그래서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벼, 밀, 보리 농사의 병충해를 받고 과일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수고가 헛되지 않겠느냐. 재정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을 시험해 보래요. 당신을 시험해 보란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11조를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약속에 대한 강조지요. 나 시험해 보라. 이것은 반대로 약속에 대한 강력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못 드려요. 못 드려요. 한국에 지금 한 6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죠. 전에는 막 1000만, 1200만 그랬는데요.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떨어지고 또 갈수록 살기 어렵다고, 되는 게 없다고 떨어지고, 한편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떨어지고 등등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온전하게 11조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보니까 거의 40명밖에 기록되지 않아. 겨우 한 40명밖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11조 드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여러분 다 싫어한 거 알아요. 헌금 설교한 거 싫어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11조를 안 하면 집으로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런 책자를 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잘 살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 그 가문 승리하게 해야 되니까. 싫어해도 신방까지 가면서 반으로까지 가면서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책을 썼더라고. 여러분 싫어한 거 알아요. 딱 오늘 제목 보고 아이고 목사님 11조 안에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적으로 주의 종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왜 못해요? 다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안전을 찾는데, 자, 먼저 30%는 생활비로 떼놓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들어가지요? 교육비죠. 교육비로 30%를 떼놓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집에 자동차, 내 것도 있고 아내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할부금 떼야 되잖아요. 할부금으로 10%, 그렇게 70%가 떼어집니다. 또 10%는 주식도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되고 또 저축도 해야 되고, 어떻든 10%는 저축으로 뗍니다. 그러고 나서 20%가 남았는데 또 10%는 어디에 넣어야 되죠? 한 서너 개 보험금 넣어야 되잖아요. 보험. 그리고 10% 뗍니다. 이제 마지막 10% 남았습니다. 그 10%는 사실 11조 해야 될 10%거든요. 근데 안 했어. 그 11조 가지고 뭐 해요? 여행비 합니다. 외식비 합니다. 개인 건강비로 씁니다. 건강식품. 또 미용 관리로 씁니다. 사랑 순위가 또 하나님보다 강시성을 가진 아저씨에게 보냅니다. 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네. 아지, 강아지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애견. 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자기 집 강아지 수술하는데 1,200만 원 들었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강아지 수술하는데 1,200만 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야, 강아지 수술은 1,200만 원 들었다는데. 어떤 시어머니가요, 자기 순서가 마지막이래. 며느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순서가 자기는 마지막이래. 어쩌면 어떤 가정은 강아지가 또 첫 번째라네. 강아지. 자녀가 두 번째. 우리 남자씨들, 남편은 세 번째입니다. 아, 이 동네 사람 말고 저 동네 사람들 얘기요 지금. 우리 동네 사람 말고, 여러분 말고.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시어머니래. 여기 말고요, 저 동네. 야, 강아지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바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11조를 바칠 만한 믿음을 좀 보겠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앞부분은 역사들이 나타나, 이적들, 기사들이. 그런데 그 기사에서 하나님이 꼭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들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 당신 것인데. 근데 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거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믿음 보고 그 씨앗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11조에 드린 자에게 창고가 넘칠 만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의 사건을 잘 아시죠?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실천으로,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장정만 5,000명, 12광지가 남았어.
나눠줬어. 그 남은 것 누가 가져갔어요? 소년에게 가져가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요, 어머니가 준비해 준 도시락 하나, 그리고 마른 막대기 겨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 에서에게 잡혀 죽임당할까 봐 야곱이, 야, 삼촌 집으로 좀 피해 하면서 엄마가 도시락 싸줬다고, 막대기하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아까 그 베델에서 11조 약속하는 바람에, 그리고 11조를 드린 바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12식구를 거느리고 들어오네. 그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 들어보셨지요? 대표적으로 록펠러.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가보셨죠? 야, 그 록펠러가 이게 한번 딱 서서 둘러보면 줄비한 빌딩. 록펠러의 그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일부는 뭐 팔렸겠지만 많은 경우에 록펠러의 후손들. 또 여러분, 록펠러는 미국 석유의 그 당시에 95%를 독점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배당 가장 앞에서 꼭 드려라.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 정수하라. 온전하게 11조 해라. 목회자를 잘 섬겨라. 요즘에는 잘 별로 귀에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록펠러, 순종하는 록펠러에게 미국의 약 95%의 석유를 차지하는 거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또 11조를 바친 윌리엄 콜게이트. 저도 어렸을 때 치약이 콜게이트라고 써있더라. 콜게이트 회사 치약이라는 거예요. 미국 최대의 세제 비누 치약회사 회장.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됐던 존 워너메이커. 11조를 바쳤던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은 백화점 왕으로 만들었어요. 또 11조를 바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그는요, 11조를 한동안 안 했어. 떼먹었어. 부도 위기를 맞이했어. 그때 정신을 차리고 11조를 부도 위기에도 정산해가지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세요? 맨소레당. 여러분 가정에 맨소레당 다 있죠? 맨소레당. 어디 삐고 절게 되면 다 뭐예요? 맨소레당 바른 거 아니에요? 맨소레당. 맨소레당으로 큰 성공 거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 장모님,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데이그룹의 최의승 회장 장모님, 벽산그룹의 김인득 장모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죠. 현실이에요. 인간은 생명처럼 소중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처럼 귀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못해요. 웬만한 결단, 배짱 아니고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니까, 믿음은 결국 결단이고 몸이네. 믿음은 결국 결단이고 몸이더라고. 그런데 몸 못해서, 결단 못해서,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단 못해서, 몸 못해서 항상 그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종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집회를 인도하든지 설교하든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 듣기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이 그분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이 그 후손을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도 전합니다. 11조 설교합니다. 주일 설교합니다. 주일 성수 설교, 기도생활 설교,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설교하지요. 네 가지가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요즘에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는요,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첫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미루거나 다른 용도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고, 이는 재정 영역에서 하나님 개입 그만, 하나님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늬만 모양으로 형식으로 교회 나갈 뿐이지, 하나님 나 개입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11조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를 거쳐서 주신 직접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1조는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 생활비가 약 한 25%가 지출되지요. 보통 교회에서 예산을 짤 때 교회 재정의 약 25%가 교회 교육자들 또 직원들로 사용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미우면 11조 안 해요. 담임 목사가 미우면. 그게 담임 목사를 왜 11조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착각들을 해요.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을 세우라고 하실 정도로 그 약속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11조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어떻게 증명해요? 방법이 없거든요. 여호와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분 가장 힘든 11조예요. 헌금이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증거가 11조인데 그 11조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통로. 그래도 현재의 재정 상황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망설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모험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모세 보세요. 노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요호수아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에스더 왕후 드보라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 뭐예요? 결단입니다. 다 뭐예요? 믿음 안에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에 뭐예요? 히브리 11장에 가니까 그 모험하는 자, 믿음에 결단하는 자에게 축복에 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조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미지의 여로 2026년도를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